오늘 드디어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누군가?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습니다. 14만 4천 명은 다름 아닌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인침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침받은 자들은 다름 아닌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면 인침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한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하세요. 이 보증이라는 말은 보증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나 혹은 전세를 계약할 때 보증금을 걸고 계약을 하죠. 계약금이죠. 계약금을 작게 걸 때보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80%를 걸었다. 80%를 걸었다. 그러면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계약금을 80%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걸었다 하면 내가 그 집은 반드시 거래하겠다는 뜻이죠. 내가 사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다. 이게 보증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침받은 성도들,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모퉁이의 1절에 선 것을 보니, 내 모퉁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여기서 바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왜요?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3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미치지 못하도록. 무슨 말이냐면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지키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언급됐던 말인데요. 12절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인쳤다는 말은요,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는 뭡니까? 도장이잖아요. 도장은 이름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도장으로 표시하는 거죠. 실제로 고대에 인침으로 이것은 나의 소유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를요? 여러분 모두를 환난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7장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6장까지 인을 때요. 몇 번째까지? 6번째까지 인을 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8장에 가면 드디어 7번째 봉인이 떼어져요. 그 사이에 7장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에서, 그 앞에 재앙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지역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온 땅에 임할 때 애굽인들의 가정에서는 곡소리가 흘러넘쳤지만 하나님의 택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집에, 어떤 집이죠?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냈던 그 가정에는 고요하게 지나가요. 재앙이 임하지 않고 6월 말 그대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요한이 살아 있었을 당시에 고난받고 박해받았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시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서신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말에 되어질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초림 오신 이후부터 종말이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을 통틀어서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제가 심판의 때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메시지죠. 여러분, 그런데 어디 그렇게 느껴집니까? 당시에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마지막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인식, 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여유나 틈이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리 성도들만 보더라도 육신의 질고 속에 있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여러분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모든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신다면서요. 재앙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그건 재앙과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셔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앞에서 찬양하셨던 그 사모님 찬양 도중에 잠깐 언급하셨던 내용이에요.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1871년에 이분이 무디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사역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절친한 동료였다고 해요. 1871년에 굉장한 갑부였는데 그 집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다 전소돼 버리고 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로차 부인과 세 딸 자녀들을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는 와중에 그 배가 침몰하게 되고 부인만 살고 자녀들은 다 바닷속에 수장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부인을 만나러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사고 해역을 지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자녀들 생각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 또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요함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시귀가 떠올랐는데 그게 이거죠.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새벽에 적어 내려간 찬송시가 우리가 불렀던 413장이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분 환난 풍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후렴부 가사처럼 어디가 평안합니까?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육신도 부활 하나님이 시키실 거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불쌍한 거죠. 뿌리가 있는 나무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 이 시즌 정도 되면은 이제 밖에 우리가 국화를 여러분 볼 수 있지만 거즘 다 시들어갑니다. 거즘 다 이제 별로 볼품이 없어지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저것도 치워야 돼요. 그런데 저것을요 땅에다 옮겨 심어 두잖아요. 그럼 국화는요 내년 가을이 되면 또 핍니다. 왜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도 중요한 것은 뿌리에 해당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풍파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보증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평안함과 고요함이 깃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이며 능력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종말의 때에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마지막 때요, 환난의 때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여전히 구원해내는 일을 역사하고 계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특별히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조차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실 하나님의 역사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